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분입니다. 예. 아, 저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이제 달콤한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어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부산, 울산, 뭐 포항, 경주 뭐 이렇게 찍고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저녁 때는 수영을 또 갔다 오고 또 수영 갔다 와서 저녁 밥 먹을 시간이 다 돼서 날씨가 덥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초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 초복이군요. 네. 어제 미리 저는 삼계탕을 오뚜기 삼계탕 사가지고 정견이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오뚜기 삼계탕. 네, 소주도 한잔 하고.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지금 비가 일단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잘 대비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좀 팔자가 좋네요. 예, 아무튼 잘 대비하시고 별다른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중론 낭송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오랜만에 중론 낭송을 해드리고 지금이 10시 좀 넘었으니까 밥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 북을 하고 오늘 오후에 운동을 좀 체육관으로 저 시민센터로 운동 헬스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수영보다는 그렇게 일단 일정을 잡고 있고요. 오늘 비 와서 야구도 안 하겠네. 어제 오랜만에 야구를 보면서 삼계탕과 함께 소주도 하고 아주 릴렉스한 시간을 보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위대한 여정. 빅뱅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헌 교수님이 지으셨어요. 21세기 북스에서 나왔는데 제목부터 좀 근데 태클을 걸고 싶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여정. 위대한가요? 굉장히 제목부터 주관이 많이 들어있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대하다. 아무래도 이분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종교학자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게 당연하죠. 네.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 한 가지 문제의식을 짚고 싶은 건 과연 이 긍정이 부정을 딛고 일어선 긍정인 건지 그냥 별 생각 없이 단순한 낙관주의에 의한 긍정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부디 부정을 딛고 일어선 긍정의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론 낭송 뭐 중론을 읽으면서 좀 설명을
웬만하면 좀 많이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 관작작 작품 12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관찰 행위와 행위자의 검토라는 이름의 제8장 13개 묻는다. 지금 역력히 행위작용과 행위주체와 행위내용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어떤 과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응당 행위자와 행위는 존재한다. 지금 역력히 행위작용과 행위주체와 행위내용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행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답한다. 지금까지 여러 품에 걸쳐 일체의 존재를 남김없이 논파하였다. 삼상을 파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삼상이 없기에 유의도 있지 않다. 네, 이거 했죠. 바로 전에 했습니다. 뭐 저는 그래도 좀 친절한 사람이니까 주에 관삼상품 제1 34개에 나와있다. 자, 봅시다. 34개가 뭔지.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는 있지 않다. 유의법이 없으므로 어떻게 무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생주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없다. 유의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의법이 성립하겠는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의법, 무의법 이전에 다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와 무의가 모두 없기에 일체의 존재가 깡그리 없다. 깡그리 없다. 이 깡그리라는 말은 우리 김성철 교수님의 유머 같네요. 네. 만일 행위와 행위자라는 것이 유의라면 유의를 논할 때 이미 논파되었을 것이고, 만일 무의라면 무의를 논할 때 이미 논파되었을 것이니 다시 묻지 말아야 하거늘 그대는 집착하는 마음이 깊어서 다시 재차 묻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대답해 보겠다. 그렇죠. 관산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행위자, 행위 이런 소리는 안 하죠. 유의법이잖아요. 네. 없다. 자, 일개송입니다. 결정 유작자, 부작 결정업, 결정 무작자, 부작 무정업.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라면 결정적인 행위를 짓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도 결정적이지 않는 행위를 짓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실제하는 행위자, 그것은 실제의 행위를 행하지 못한다. 여기서 행위는 카르마의 번역이라고 하네요.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도 역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시도하지 못한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행하는 작용은 있을 수 없으리라. 반대로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때도 역시 무엇을 행하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이거는 다 관 2전 제7 관 3상품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작작품은 그냥 관 3상품을 이해했다면 쭉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족 같은 겁니다. 사족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삼상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논리가 있어요. 논리 기반이. 그래서 관삼상품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쫙 낭송도 해놓고 설명도 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업 무작, 제 두 번째 개송입니다. 결정업 무작, 시업 무작자, 정작자 무작, 무자역 무업.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에는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에게는 작용도 없고 행위도 없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실제하는 것,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행위는 행위자가 없는 존재이리라. 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위자가 있겠어요? 실제하는 것, 행위자에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행위자는 행위 없는 존재이리라. 또 그 행위자는 행위 없는 존재이리라.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행위라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자가 다시 있을 수 없다. 행위자를 떠나서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또 만일 행위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가 다시 행위를 할 리는 없다. 행위 없이도 반드시 그 행위자는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건 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건 그 행위 작용은 있을 수 없다. 또 행위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하는 작용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본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미리 있었어도 행하는 작용을 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행위자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생각에서 사고에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뭘 나누는 순간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속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누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내뱉는 순간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틀림을 가지고 우리는 틀림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3번 개성. 약정유작자, 역정유작업, 작자급 작업, 즉 죽수어무인. 만일 행위자도 결정적으로 존재하고 행위도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 행위자와 행위는 무인론에 떨어진다. 그렇죠.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만일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행위는 무인의 것이 되리라. 무인, 원인 없음. 또 행위자도 무인의 것이 되리라. 앞에 무인론은 원인 없다는 이론, 논리고 여기서 무인이라는 건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존재한다면 행위자가 행위한다는 그 말은 무인론을 내포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 없이도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자 없이도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인과관계의 법칙이죠. 인연을 따르지 않고 존재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또 묻습니다. 묻는다. 만일 인연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벗어나 아무 원인 없이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존재한다면 어떤 허물이 있느냐? 아직 좀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자, 답한다. 약수어 무인, 즉 무인 무과, 무작자, 무소 용작법. 만일 무인론에 떨어진다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고 그 지은 바 행위도 없게 된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원인이 없다면 행위의 결과도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다면 행위도 행위자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또 대답합니다. 5번 약 무작 등법, 즉 무유 죄복 등 무고 죄복 보 영무. 만일 작용 등의 법이 없다면 죄나 법 등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나 복 등의 법이 없기에 죄나 복의 과보도 없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작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과 비법, 그러니까 법과 비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법과 비법이라는 건 선과 불선, 불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는 것과 선한 법과 선하지 않은 법 두 가지예요. 비법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생한 과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또 대답합니다. 6번 약무죄복법 다시 약무죄복보 영무유멸반 제가 유소작 개공무유과. 만일 죄와 복의 과보가 없다면 열반도 역시 없다. 또 있을 수 있는 모든 작용도 모두 공하여 그 결과가 없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탈을 위한 승천을 위한 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일체의 작용들이 무의미하다는 오류에 빠진다. 그렇죠. 이거는 산스크리트 뒷부분에 이 해석이 정확합니다. 일체의 작용들이 무의미하다는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인과를 벗어나서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가 존재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만일 무인론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무인론에 빠진다면 일체의 존재는 원인도 없고 그 결과도 없는 꼴이 된다. 생기게 하는 법, 능생이라고 합니다. 생기게 하는 법을 원인이라 하고 생겨난 법, 소생이랍니다. 생겨난 법을 결과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가 없으므로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고 그 지은 바 행위도 없으며 죄나 복도 역시 없게 된다. 죄나 복이 없으므로 그 죄나 복의 과보도 없고 열반의 도도 없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 원인 없이 생할 수는 없다.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유일신론이 문제가 됩니다. 예. 오로지 신이라는 거는, 유일신이라는 거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 행위, 인과관계를 벗어난 행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존재가는 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유일신론에 따르면 모든 이 세상 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이라고 할게요. 저 유일신자 광신도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해 못할 짓을,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유일신의 광신자들은 그러니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신에게만 둬요. 그 의미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비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 읽고 밥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묻는다. 만일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행한다고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답한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는 오죽하겠는가? 비유하자면 헛개비가 허공을 집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는 단지 말만 있을 뿐이요 그 행위자나 행위는 없는 것과 같다. 이거 실론이죠, 실론. 되게 친절하세요. 청목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지고, 이게 원래 중론 본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자, 묻는다. 만일 행위자나 그의 작용이 없다면 그 지은 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행위자도 있고 작용도 있기에 응당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답한다.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묻는 사람은 아직도 관삼상품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자, 7번 계속. 작자 정부정 불능작이업 유무상위고 일처 즉 무의. 자, 결정적으로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는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다. 유와 무가 서로 위배되므로 한 곳에 그 유와 무의 두 가지는 없다. 이것도 관산상품에 나왔어요. 이건 생과 멸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없죠. 맞죠? 행위를 하는 것과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못하잖아요. 7. 산스크리터.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서로 모순된 존재와 비존재가 실로 어떻게 한 곳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주석 보겠습니다.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지금 행위하고 있는 중인 상황의 행위자는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지금 지각되는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유 가로 열고 실제와 무
가로 열고 비실제가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곳에 유와 무의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석만 찬찬히 읽어도 설명이 친절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유란 결정된 것이고 무란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한 가지 일에 대해 어떻게 유와 무가 공존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 보자. 알고 보면 참 앞에 이 성인들, 선인들은 참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몇 번 설명을 해주시고 참 이용수 스님도 그렇고 청목 스님도 그렇고. 자, 8번 개성 유무 능장무 무불 능장류 약유 작작자 기과 여선설 유가 무를 지을 수 없고 무가 유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가 무를 만들 수 없고 무가 유를 만들 수 없다. 만일 행위와 행위자가 있다면 그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행위자의 유에 의해 무가 지어지지 않고 또 행위자의 무에 의해 유가 지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서 틀림없이 그런 과실들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행위자가 있는데 그 행위는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행위자는 없는데 그 행위는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작용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 가운데 만일 미리 행위가 있는 것이라면 그 행위자는 다시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만일 미리 행위가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다면 죄나 복 등을 짓는 인연과 그 과보를 파하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이 개성에서 유가 무를 지을 수 없고 무가 유를 지을 수 없다. 만일 행위와 행위자가 있다면 그 과실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라고 설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 보자. 이쯤에서 진짜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은 하실 겁니다. 좋다. 중노는 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 공, 알겠다. 너희의 이 논의, 논법이 맞다. 치자. 또는 맞다. 그래, 맞는 거 알겠다. 공이라는 건데 세상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펼쳐져 있냐? 공에서 공이라는 없다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진짜 100점짜리 질문입니다. 예. 그래 제가 다 대답을 한다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승불교에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진공묘유, 공이 진실한 건데 묘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하게 있다. 근데 그 이제 유식에서는 그게 모두 마음이다 얘기하고 마음은 모두 헛개비와 같다, 아지랭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은 허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허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건데,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교가 그러면은
허무주의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그래야 답을 얻는다. 그 너머는 이제 언어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살아라. 최대한 살아라.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자, 결론은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 9번 개성 보겠습니다. 작자, 불작정, 역부작, 부정, 급, 정, 부정업, 기과, 여선설. 행위자는 결정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거나 결정적이면서 결정적이지 않은 행위를 짓지 못한다. 그 과실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다. 얘기했죠.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실제하는 행위자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결코 행하지 못한다.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산스크리트어는 더 붙이는 게 있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10번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10번.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도 실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실제하며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결코 행하지 못한다.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다 설명했죠. 자, 주석 보겠습니다. 실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논파하였다. 실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논파하였다.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논파하였다. 이제는 단번에 모두 논파하고자 이 개송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세 가지 양상의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양상의 행위를 지을 수 없다. 왜 그런가? 자, 봅시다. 세 가지 행위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 행위, 실제하는 행위, 실제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10번. 작자, 정부정, 역정, 역부정, 분응, 작어업, 기과, 여선설. 행위자가 실제하건 실제하지 않건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건 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 과오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11번.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는 행위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이유에 의해 이해하리라. 주석 보겠습니다. 두 장밖에 안 남았군요. 행위자가 실제하건 실제하지 않건 실제하면서 실제하지 않건 행위를 행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종류의 과실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자세히 설명했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곳에서건 행위자와 행위를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행위자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신, 그 유일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 만들었다는 신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묻는다. 만일 행위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고 한다면 또다시 무인론에 떨어지고 만다. 좋은 질문이에요. 답한다. 행위란 것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하여 그 실체가 없지만 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행위 딱 그 실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한 것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예, 거짓 이름으로 그냥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린 걸로 틀린 거를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아하, 그게 또 이게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이 정확한 설명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우리 김성철 교수님으로는 아, 뇌 뇌로서 뇌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서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지 않다. 왜 그런가? 11번 개송 인업 유작자 인작자 인작자 유업 성업 의여시 갱유 갱무유 여사 갱무유 여사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자로 인하여 행위가 존재한다. 행위가 이룩되는 이치는 이와 같아서 다시 어떤 다른 일은 없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행위자는 행위에 연하며 행위는 그 행위자에 연하여 일어난다. 우리들은 그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원인의 성립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관계만 있다는 거예요. 행위자 이렇게 딱 그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관계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묘유한 겁니다. 사실 관계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뭐 그래요. 아무튼 네. 관계. 근데 우리의 사고 방식의 한계로서는 지금 이분법의 한계로서는 있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석 보겠습니다. 행위란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인하여 행위가 일어난다. 또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도 역시 결정되어 있지 않다. 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 행위자로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화합함으로써 인하여 성립될 수 있다. 행위와 행위자가 화합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라면 그 자성은 없다. 자성은 없다. 자성 없죠. 자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합으로부터 그냥 생하는 것인데 자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화합, 인연, 관계. 자성이 없기에 공하다. 공하다면 생할 것도 없다. 다만 범부들의 생각과 분별을 따라서 행위도 있고 행위자도 있다고 설하는 것이다. 제1의 그러니까 진제, 속제 이렇게 나눕니다. 진제에서 보면 행위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 진제에서 보면. 근데 속제에서 보면 이제 속제 제2제라고 합니다. 속제에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코딱지도 파고 이렇게 안경도 쓰고 행위자가 있고 행위가 있는 거죠. 속제에서는 이게 있다. 12번 계속 여파 작작자 수수작 역이 급일체 제법 역응 여시파 행위와 행위자를 논파했듯이 취와 취자도 마찬가지다. 취와 취자. 한역개송에 주표시가 있는데 자 봅시다. 또 일체의 존재에도 역시 응당 이와 같이 논파해야 하리라. 이 주표시가 있는데요. 취와 취자에 대해서 주표시가 한역개송에서는 수와 수자 받을 수 수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감수가 아니라 우파다나의 역어다. 우파다나는 흔히 치로 번역되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한영문의 수를 치로 번역하겠다.
아주 우리 김성철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연구를 하신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김성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산스크리트 개성 13번 취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알아라. 행위나 행위자가 타파되기 때문이다. 취하는 거나 취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하는 거나 수자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12연기에 나오는 거예요. 12연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행위와 행위자에 의해서 나머지 존재들을 고찰하거라. 자,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행위와 행위자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서로 떨어질 수 없기에 외따로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기에 자성이 없다. 취와 취자도 이와 마찬가지다. 취라는 것은 오온을 말하며, 오온이라는 거는 넘어갑시다. 자, 취자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사람을 떠나서 오음이 있을 수 없고 오음을 떠나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하는 것이다. 나머지 일체법도 취 및 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역시 응당 그렇게 논파되어야 한다. 이 오음은 12연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랑도 관계가 있고, 오음 한번 봅시다. 신,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오음.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마음. 오음인데 오음을 떠나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자, 사람을 떠나서 또 오음이 있을 수 없죠. 관계만 있다는 거. 관계만 있는 거고, 인연, 연기만 있는 거고, 사람, 오음, 이거는 그냥 개념,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눈 개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오음도 파하고 다 파해버려요. 이 공에서는 다 허물어뜨립니다. 이 중론에서는 다 그래서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위대한 여정, 이것도 과연 부정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그런 의미가 있는, 통찰이 있는 책인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랜만에 중론 낭송을 했고요. 저는 밥을 좀 먹고 두 번째 시간은 이 추계시대 저거를 좀, 진도가 이번에 이제 7장 8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장인데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계시대와 에필로그.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